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잘 먹어야 됩니다. 보니까는 요즘 많이 이 여름철에 특별히 초복, 중복 이때 많이 먹는 게 삼계탕 있죠. 삼계탕. 몸을 좀 보신을 좀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콩국수가 또 그렇게 여름에 좋대요. 콩국수 같은 국수 종류도 드시고, 제철 과일이 또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 계절을 이길 때 제철 과일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수박 같은 거 많이 드셔서 잘 이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많이 하던 이야기가 있었죠. 여름은 이열치열이다. 여름 열로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한번 땀을 쫙 빼고 나면은 좀 이긴다. 저희가 수련회를 성경학교라든가 수련회 할 때 그 차 안에 히터를 이렇게 틀어놔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옥 체험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덥고 뜨겁다 지옥이라는 것이 그렇게 체험을 시켜줍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잠깐 들어갔다 밖에 나오잖아요. 날씨가 33도, 35도가 되어도 바깥 날씨가 시원해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열치열 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성령의 강력한 물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 더위를 넉넉하게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무더위를 이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무더위를 이기십시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더위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특별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몇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온 세상이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그분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담이 생긴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없이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했지요. 선한 일, 이 땅에 선한 일이 무엇이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만큼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하면 복음을 깨닫는 것, 복음을 아는 것,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예수님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복됩니까? 자,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이 선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기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지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예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이야기해 주었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그 예수님의 힘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현장에 갑자기 강력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도 나타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나씩 임하여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고넬료와 함께한 그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이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향해서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 한 번 더요. 시작.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역사. 아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이제 성령이 임한 시기가 어느 시기였느냐,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과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좀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성령을 좀 받고 싶어서 과거에는 우리 부흥회를 막 참석하기도 하고, 또 은사 집회가 있다 그럼 은사 집회 가서 참여하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경우에는 수련회 가서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런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부흥회도 많이 하지 않지요.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만 삶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막 나와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마다 이제 부흥회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조금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식어져 있다, 열정이 식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죠. 우리 이런 집회를 한다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각 심령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중학교 2학년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처음 가는 수련회 갔더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이 과거에 그랬어요. 맨 앞에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 수련회 하면 맨 앞자리를 저희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요. 기도하다가 목회에 부름을 받는 사람, 또 사모로 선교사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뒤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그때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우리 열심히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집회가 아닌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나누는 시간에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어미새가 새끼를 알이 이렇게 깨어나서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주지요. 먹이를 줄 때 보면 어떤 새끼 새에게 먹이를 줍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새에게 주지 않는답니다. 그 먹이를 먹고자 해서 막 찍찍찍찍 부르짖는 그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궁금하잖아요. 이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막 자백하는 거죠. 통회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은 온 눈에서 눈물이, 콧물이 막 떨어지면서 그 가슴 아래 있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간절히 회개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있는 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 주님의 이런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같죠?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상황을 여시고 안내하셔서 이 자리까지 앉아서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냥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게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쉽게 아멘, 이렇게 우리 금방도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의 뜻이 뭐지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멘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멘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우리가 막 연구를 해서 깨달아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깨달아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아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 거죠. 눈에 성경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성경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고 우리 가슴에 뜨겁게 이렇게 자리 잡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안 읽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주옥 것 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말씀은 우리 시간 내셔서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읽으시면서 동참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 손을 딱 붙들고 마치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말씀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아하,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응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지 아니했던 어떤 환경의 문이 열려집니다. 아하, 이렇게 하나님 지금 열어가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럴 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다른 말로 보혜사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이 보혜사는 영어로 카운슬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로는 항상 곁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헬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 위로자의 역할, 도우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대다수의 많은 부분에 성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직접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성령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주의 전에 나오는데 재미나게 힘있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이 당시에 놀라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 되어집니다. 자,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